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 이겨내고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정현숙 씨의 우리 짧은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운인 것 같기도 하고 불운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 만사 생각하기 나름,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헷갈리는데 생각 좀 바꾸고 마음 한번 먹으면은 다 좋은 일로 그렇게 여기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담아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살이라는 그 단어를 뒤집으면 살자가 된다. 영어로 스트레스를 뒤집으면 디저트가 된다. 생각 한번 바꾸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좋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인생 살기가,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인생 살기가 너무 쉽고 또 다 안정적이고 다 만족하고 성공하며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음 먹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기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 마음이 갈 곳을 잃었다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마음은 내가 주인인데 내 말을 안 들을 때가 너무 많다, 그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 한번 먹어서 인생을 핑크빛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들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실은 아닌 것입니다. 작은 위로는 줄 수 있지만 내 생각,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막 조정하고 통제해 나가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을 통해 주시는 그 마음의 특징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은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제해야 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은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내지 못하면 빼앗기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면 치명적인 신앙과 삶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릉 감리교회를 섬기는 한희철 목사님의 뿔과 뿔이라는 이런 짧은 그 글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뿔과 뿌리는 어원이 같고 또 발음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뿔과 뿌리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뿔은 위를 향해 있고 뿌리는 아래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뿔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뿌리는 자기를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온통 사람들의 마음이 뿔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 하고 가지려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그러한 걸로 마음들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비아냥을 받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뿌리가 없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서 안 되는 이 뿌리에 자신의 눈물과 피를 쏟는 그런 사람들이 그립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뿔에만 집착하고 뿔을 지향하게 될 때는 우리가 제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쾌락을 쫓아서 부지런히 그렇게 뿔을 쫓아가는 그런 삶들의 그런 마음들은 붙잡을 수 있어야, 제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뿌리를 지향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기 때문에 너무 뿔에만 집착한 마음 가지고 얻고 올라가고 드러내려는 그런 것보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지탱하고 무언가의 유익을 주는 뿌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고 뿔만 추구하는 마음들 우리가 제지하고 또한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자기의 뜻대로 막 움직이고 그것 가지고 인생을 성공시키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 마음은 다스려야 되고 마음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제목을 이목구족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목구비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형상화할 때 말하는 것인데 귀와 눈과 입과 발,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마음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야, 이 부정한 인간들아 그러고 막 공박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손 씻지 않고 이 음식 먹는 게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정말 더러운 것이고 이것이 사람들을 망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온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덕목들. 십계명과 연관.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입에서 막지 못하고 이것이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져 버리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신 계명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우리 마음 한켠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자리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원래 죄인의 속성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들, 또 경험적으로 듣고 보고 또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 확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정이 격화됐을 때, 분노가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일이 있어났을 때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확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어하고 싶어도 스스로 제어하기가 어렵고 이것들을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번 세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모든 것들을 내놓고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 우리 마음이 그때 한번 세척된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회개는 자신에서 마음에서 나온 그런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또 의식하던 또 알지 못하던
또 의도적으로 했던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의 죄악의 끄찌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회개하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그렇지 못한 것들은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녁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는 새벽에 조용히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그런 부족했던 연약함을 통해 생겨났던 죄의 문제들을 또 회개하면 또 더 큰 그물로 또 해결할 수 있고요. 아니면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연동에 한동안 하루 이틀 잡아가지고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또 그때 보혈의 피로 다시 정결함을 얻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것은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런 것들을 잘하지 못해서 미루거나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 용서 구하는 거,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미루거나 또 머뭇머뭇거리거나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관계가 악화됩니다.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때 바로 사과했으면 마음이 좋아졌을 텐데 이거 한참 미뤄놓으면 마음이 썩을 대로 썩고 골물 대로 골마서 그때는 더 이상 약이 없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그때 하지 못해서 잊어버렸다가 그냥 놔두면 그것이 반드시 자신의 발목을 잡고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평안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원활해지면 평안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또 보혈로 인해서 정결해진 그 마음들 앞으로도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회개로 잘 정결하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그런 말들, 내가 말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 어린 그런 충고들을 또한 훈계들을 잘 새겨듣고 집중해서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면 언젠가 삶을 살다가 그것이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서 생명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제압합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어둠의 것들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양식이고 회초리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오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헛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기울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전달이 됩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수레를 타고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오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줍니다. 깨달음의 은혜, 또 열심히 살 것에 대한 은혜들을 주면 그 말씀 충만이 곧 은혜 충만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말씀 충만이 사랑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 잘 듣습니다. 경청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감동이 되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속에 담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들어오는 이 말씀이 제 눈을 통해 들어오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잘 간직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의 역사에서 제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또 잘 다스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넉넉히 우리가 말씀을 다스리며 지키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고 수백 번도 더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돈, 쾌락, 힘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또 자존심, 체면, 그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뒤죽박죽되고 혼란할 때도 많고요. 섭섭함, 괘씸함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헷갈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와서 마음을 뒤죽박죽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생겨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버린 줄 알았는데 또 고개를 들미는 것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마음 한번 잘 먹는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생각 한번 바꾼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귀로, 눈으로 받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런 유혹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양분이 되어서 또 말씀이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늘 찾아오는 유혹들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언어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어 생활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좋지 않은 말들의 대명사들인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막 술술술 나오는 마음은 이미 무너진 마음입니다. 빼앗긴 마음입니다. 누구에게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빼앗긴 마음, 무너진 마음입니다. 이 거짓말, 거짓 증언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될 때 이것이 세상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말 잘 지키고 다스리면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도 안 됩니다. 행여 여기서 시작이 됐더라도 여기서 또 잘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진리, 진실하신 성령님의 마음들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서 언어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들어보면 그 인격과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알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마음 잘 지키고 다스려야만이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고 언어 생활에서 승리할 때 이 거룩한 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축복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지키고 잘 다스리면 신앙의 종로를 벗어나는 일 막을 수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거기서 멈춰 있는 것들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종로가 아닌 거짓된 길로 불의한 길로 막 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거기서 눌러 앉아 있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엄청나게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유부단하며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이냐 거짓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딱 다스려서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빠져나오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정로를 벗어나면 가다가 얼마만큼 갈지도 모릅니다. 돌아오는 길이 있고요. 한 번 머물지 않은 곳에 발을 담궜다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오랜 세월 헤매이고 방탕하고 방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고정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꽉 고정시키면 고민과 갈등의 시간들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쉽게 엉뚱한 길로 걸어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일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다른 말 할 필요 없다. 말씀대로 사는 곳에 핑계와 자기 합리화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확정을 져버리면 휘둘리지 않고 정로를 걸어갈 수 있고 또 머무르지 않아야 되고 가지 않아야 될 곳에 절대로 가지 않는 견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정되고 확정되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혹 연약함 때문에 들어섰다가도 빨리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고 확정되면 있어야 될 곳,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가지 않아야 될 곳 가지 않고 갔다가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잘 지키고 마음 잘 지키고 다스리셔서 입과 발로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고 다시는 것이 자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함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한결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요? 꽉 차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두 개가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 사랑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 마음에 막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택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인데 두 가지 마음, 불순물이 섞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한 가지 마음으로 그 꽉 찬 마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 꽉 찬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그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입술은 하나님과 아주 가깝습니다. 막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분석하는 패역한 백성이 됐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가 호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입이 하나님께 가까우면 마음이 가까워서 입이 가까워야 되는 것이죠. 입만 가까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우리 행복하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공동체와 사람들이 또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잘 지키시고 다스리십시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간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가까이 하셔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